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또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함께 나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세밀하게 귀 기울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지난주에 또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히브리서가 쓰였던 당시 이 개종한 유대인 중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디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언급도 지난주에도 잠깐 같이 했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전통적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곳곳에서 이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랍,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수행을 동행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스랍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스랍들과 함께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스랍은 세라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 케루빔이라고도 하죠.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의 모양이 법궤를 덮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천사의 모양도 그룹이죠.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 거룩한 자, 순찰자, 또는 직접적인 이름으로 나타난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또 천사장 미카엘 등 성경의 곳곳에서 천사에 대한 언급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죠. 천사를 통해 사람을 도우시고 중요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는 사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신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천사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전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서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미리 전해준 것을 저희들이 또 보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또 여인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나타나서 그를 옥에서 풀어주기도 했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집행하는 수행자로서 그 존재 자체가 성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름이 주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찬송했으며 마귀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이 그 어떤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에 누구도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언약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라는 지위가 천사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사의 지위를 혼동한 것은 사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존재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고 천사들은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천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천사를 찾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시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시했지만 천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지금도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공평한 규를 손에 쥐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유의 통치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아들이신 예수님,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천사들을 발 아래에 두고 사역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위대하신 이름과 높은 위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유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도 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10절 말씀에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피조세계인 이 세상은 언젠가 옷처럼 낡아지고 다
다 부패함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존재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듯이 천사들이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창조 질서에 복종하며 기쁘게 그 심부름을 감당하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천사의 존재 자체도 의심을 받으며 예전과는 다르게 이 천사가 갖는 어떤 의미가 과거보다 훨씬 더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섬기는 천사들로 하여금, 섬기는 영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돕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사용하시는 이 천사들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천사를 숭배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일이 없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함께 천사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당연히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들 중 누구도 이 천사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과 같이 숭배시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은 잘못된 성경의 이해에서 비롯해서 천사를 마치 우상시하며 숭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까닭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편지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떤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도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등마루 가족들이 천사를 숭배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기초 중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시했던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나에게 있어서도 천사와 같은 것들이 있진 않은가? 그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쩌면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천사와 예수님을 헷갈려 했던 것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헷갈려 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품었던 천사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어쩌면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마치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서 천사들을 우상시하며 섬겼던 것 같이 과연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내가 하나님에 갖는 어떤 편견으로 인하여서 잘못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세밀하게 귀 기울이며 오늘 나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결단 가운데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유대인이 숭배시하며 품었던 천사와 같은 것들이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6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우리 군산 열린문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열린문 교회 기도 제목은 앞에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